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또 시온찬양의 은혜로운 능력 넘치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번 주 말복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절기는 무시할 수 없어서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남은 막바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지치지 않냐고 은혜로 세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 본문의 모리아 산, 이곳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지상 최초의 성전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뒤어진 뒤에 대략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 산의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번제로 드려질 이삭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런 예표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모리아 산, 이런 역사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운 동네 뒷산에 가서 아니면 아무 산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집에서 3일 길이었거든요. 3일 길에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근데 바로 그곳에는 훗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운 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 모든 역사의 핸들을 잡고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서론 결론, 오늘 설교 말씀 다 드렸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그런 말씀이세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냐, 만대를 명정하였, 영어에 제너레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해석한다면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했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느냐, 잡고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만대를 명정하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영어의 히스토리가 이제 역사인데,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인류의 역사 얘기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영웅이었고, 누가 주인공이었고, 누가 권력을 잡았고,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세계를 통치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배후에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냐, 그런 겁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러 일하는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파랑교회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깐 쓰임받다 가는 것이고, 그 원로 목사님도 한 세대 쓰임받다 가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65년 좀 넘었었는데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 모두가 다 잠깐 쓰임받다 가신 것이고, 이 모든 파랑교회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어설프게 그 영광을 취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헌신한 것은 귀하지만, 교회를 섬긴 것은 귀하지만, 이 역사를 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훗날 그런 거룩한 영적 성지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섭리와 뜻을 인간 피조물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일도 우리는 모르는데 모리아산이 이런 영적 선지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로마서 11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깊도다.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원대한 섭리와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때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인간 피조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식 정보를 많이 주소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욥기도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금년도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손기철 장로님 계십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지금도 현직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건국대 교수시고 10여 년 전까지 활발하게 사역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집회 때 막 몇천 명이 모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쓰임받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평신도인데 이분 집회에서 각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맘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금년에 저희 교회가 11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특히 신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 강력히 나타나는 어느 여자 강사님을 모시게 될 것 같은데 이분 주로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 그 기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잠깐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손기철 장로님 사역에 많은 영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분이 주목받은 것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가 아니에요. 정식 대학 교수입니다. 건국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오석태 장로님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지켜볼 일이 아닌가. 차기 우성대 총장도 바라보고 있고 우성대 잘 나가는 교수님 늘 새벽기도 하시는데 앞으로 지켜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사실 오늘의 교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굉장한 강력한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쓴 것만으로 막 은혜가 흘러가는 게 느껴요. 초대교회의 역사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몇만 명이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현직에 계실 때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오늘의 교회가. 전국에 막 그냥 지교회도 생기고. 아마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손기철 장로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심이 일어나면서 그냥 어찌 없이 별로 건국대 교수 바쁜데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은 이분이 원래는 대학을 동국대학교 나옵니다. 유명한 불교 대학이죠. 그래서 그 동국대학에서 승려학과의 편입시험까지 치른 분입니다. 스님 되려고 했어요. 절에 들어가서 스님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길이 완전히 불교 골수분자였습니다. 근데 이랬던 분을 뭐 간증까지 할 수 없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셔서 성령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니다. 대학 교수인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삶,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편입시험까지 치르고 유명한 스님 되려고 해서 머리도 좋으니까 나는 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드릴 때 훗날 그곳에 지상 최초의 성전이 세워지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마찬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나의 헌신 하나하나가, 나의 충성과 순종의 자리 하나하나가 훗날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다 보면은, 기도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특히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다가 이런 역사에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상 아들 바치라는 매우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에이, 이거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는 게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건 부담된다. 이건 내가 공감이 안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순종을 안 했다면, 모리아산에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 부담돼서 여기까지 안 했다면, 역사의 주인공의 그 모리아산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평소에는 그냥 썩 괜찮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해.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것, 그것이 결정적인 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딱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샷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인본주의 자꾸 강조하니까 이 시대 흐름이 크니까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안 움직여. 근데 특히 순종해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하고 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은, 내 공감이 안 된다고 해요. 안 움직여. 이게 공감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럴 경우에 이 모리아산에서 이런 역사가 복받는 거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 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리아산의 순종이 어려웠는데 부담스러운데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은 아브라함 몰랐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순종을 안 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더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순종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즉각 순종. 근데 오늘은 이 모리아산의 순종이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검증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검증되고 확인된다. 무조건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기에는 이 부분까지 순종했더니 훗날 그 모리아산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 번 더 잘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런 문화 속에 젖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 그것까지, 정말 부담스러운 그것까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큰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파나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도 더워서 일찍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나의 길